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전도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법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법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법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이름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형제들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특별히 우리 완도와 남항 예일교회도 지금 훈련 받으시는 중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줄 압니다. 그 지역 살릴 전도제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한 번뿐인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이 전도자의 칭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정말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요, 시대반의 발걸음이 그냥 여행을 오듯 혹은 내가 저 현장을 살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현장을 정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흩어진 발걸음,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발걸음, 도망자의 발걸음이 되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 하나님 교회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왜 핍박받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왜 핍박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이런 관점으로 늘 보다 보면 육신의 우리 불신자들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그렇게 망하고 잘못되고 사고 당하고 그렇게 간다고 그런 것만 보이는가 봐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죠. 시간을 넘어서 위에 모든 육의 한계를 넘어서 육신의 이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왜 이 사건이 필요했으며 왜 핍박을 통한 그 방법이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전도자들의 삶에, 전도자들의 교회,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만민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이런 현실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 올 때는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반복되어질수록 우리가 더 정확한 것을 봐야 하고 더 영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넘어서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분명한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 가진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요, 헛된 기대만 할 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말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실제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그냥 낙관주의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경 한번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니요. 망하다락방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약속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카운셀러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는 평안의 자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눈앞에 있는 사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참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속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선명하게 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진리에 따라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답답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사건 속에, 핍박 속에 있는 혹시 우리 주의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알리신 바 나도 믿음의 길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같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모든 일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속에 정확한 뜻과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문제, 사건, 핍박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두고 또 많이 훈련도 받으시지만,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만, 혹은 지교에 포함되신 분들만, 현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캠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함께 일어나서 캠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가 다 임하여질 수 있도록, 캠프를 하는 사람만 따로 있고 그들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봐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캠프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보세요. 분명히 도망자이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자이고
그냥 목적 없이 떠도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그곳에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혹은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놀랍게 이 구원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일에 주의 성령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모든 나의 삶이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를 말씀 가진 복음 전할, 복음 전달자, 그 현장, 그곳이 미션지가 된다면, 선교지가 되어지면 나는 그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속에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제 아나니아도요, 하나님의 이 뒤에 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성경 안에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이 복음의 전달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아나니아를 쓰셨어요. 아나니아는 그냥 밥 먹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갑자기 계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자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하셨을까요? 아니, 아나니아도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루트,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셨어요.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눈을 떠서 보이게 하고 그에게 앞으로 그가 당할 모든 고난과 그가 해야 될 일을 가서 말하라.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만남과 같이 오늘 빌립 집사가요, 이 발걸음을 찾아갔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날 만큼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답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빌립에게 또 말씀하셔서 에디오피아 네시아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한 번뿐인 만남이었어요. 그 뒤로 네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그 땅에 올 정도였으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굳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발걸음은 또한 그 에디오피아 네시와 함께 행하셨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사도행전의 중요한 발걸음 속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요즘 제일 스트레스 원인이 뭐죠? 뭘 하든 어쨌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누구의 짓이겠습니까? 사단의 짓이에요. 물론요, 우리가 내 성격이 좀 모난 것도 있겠고 그 사람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실수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현장 붙여주신 그 영혼과의 만남이 헛된 만남이겠습니까? 모든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내가 누구인지만 알고 있다면, 항상 깨어있다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들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복음 전파가요, 얼마나 복된지요. 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오는 그 감사와 그 기쁨, 이건 진짜 맛본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 밖에 나가서도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야, 그 집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야, 특히 네가 좋아하는 그 집이 진짜 맛있다더라.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가진 답이 현장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 사사시대 그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요, 말씀이 희귀해져서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답이 희귀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의 삶의 우상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답되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발걸음이 아닌 줄 믿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는 비관하지 마세요.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 사건, 그것 내 인간의 모든 관점을 넘어서고 혹 내 시간, 내 인생 모든 연수를 채워서 그 넘어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만남의 축복 속에 절대 영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길은 무조건이라기보단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넓고 편한 길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그 길은 아닐 수 있어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 끝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멀고 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애통히 여기시는 자, 다 가지고도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좁고 험한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셔요. 물론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기뻐할 만한 그런 큰 응답도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일교회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서 선포하신 것 같이 편한 교회 아니에요. 진짜 이 평안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네. 하나님 주신 이 인도하심에, 성령 인도하심에 복음 전달자로 모든 만남이 복이 되어지고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갑자기 교회 나오자마자 나도 세계 보고 마 하면서 막 우리 예계 비전 막 300지교회 3천 제자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점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육의 평안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육은 힘들지언정 영적인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서 진짜구나. 세상 것 바라보는 것보다 자기를 보기 원하시는구나. 점점점 그걸 알아가요. 그러가면서 뭐가 바뀌어져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요. 성령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 본문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은 것처럼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는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셔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 물론 기도 제목 없이 아직 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겠고요.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 말씀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요 그 누구도 정해놓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 혹 내게 원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과거의 문제까지도, 그 문제와 관계됐던 그 사람까지도, 혹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장래일을 내게 말하시면서 내게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방언이 천사의 말로 그 막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을 주시듯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내게 진짜 기도할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정말 내가 끝까지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럼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온전히 믿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해져서 내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요,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에 기도할 것을 말씀 통해서 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세요. 오늘 이 빌립의 발걸음은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누가 회심했어요?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되 분명히 응답받게 하세요. 여러분 주신 강단 말씀 속에 내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먼저 보시고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축복, 그것이 근본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가정 안에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그 자리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 안에서부터 깨어졌구나. 그러면 가정 안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내가 나타내줘야 되는데, 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듯 우리가 이 축복을 나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구나. 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역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안에 응답받아 기쁨이 넘치되 육신에 있는 그냥 어떠한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내가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일평생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반기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현장을 위하여든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은 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세상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내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인도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참된 우리 원네스가 되어지는 모두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10월 3일 날 우리 원네스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죠? 예행 연습한 거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내서 게임하시듯, 그죠?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현장 안에서 나는 내 주신 믿음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막 진짜 죽을 힘을 당해 달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달렸습니다만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캠프 때는요,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캠프.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훈련 마치고 또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진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에 정확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